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분열됐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이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침략해 오고 있고요. 또 밑에는 애굽이라는 또 강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우리가 붙어야 우리가 살지 지금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참 그야말로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야말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이제는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지금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 왜 됐습니까? 바로 그 왕과 관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신의 욕망만 그냥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무관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가장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또 나라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라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 예레미야를 태어나면 내가 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태어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참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필요한 곳에 데리고 가서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말을 전하는 자로 그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임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아마 예레미야도 자신은 그런 자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다. 가서 말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또 어디로 데려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토기장의 집으로 이제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토기장의 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려가서 어떤 의미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토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보세요. 먼저 2절에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겠다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 토기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릇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 도자기 만드는데 가보셨어요? 우리가 뭐 영상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그 물레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농로라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랬는데 농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물레가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흙을 막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크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작게 만들고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 토기장의 손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 진흙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뭉개버리고 또 다시 또 만들거든요. 이 과정을 왜 보여줬을까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진흙은 결국 어떻게 해요? 토기장의 손에 따라서 그릇이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결국 토기장이 만들고 싶은 대로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그릇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가마가 있잖아요. 거기다 넣잖아요. 넣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데 가서 보니까 이 그릇 주위에 보면 어때요? 깨진 것들이 많아요. 왜? 그 도자기를 구웠고서나 나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철저하게 다 깨서 부셔버리거든요. 그 과정까지도 보게 한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토기장의 의견대로 그냥 그릇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실력으로 자기가
잘 만들어지고 아니면 못 만들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이 토기장의 모습을 왜 보여줬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토기장이의 이 비유라고 우리가 타이틀이 있는 거 보면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죠. 그럼 토기장이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흙은 뭐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진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토기장이에요. 그러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빚고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다 소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 남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랬어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저 강대국, 저 바벨론 아니면 저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을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서운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해 준 민족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렇게 너희를 귀하게 내가 제사장 나라 선택된 민족으로 삼았는데 그 제사장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권력이 있는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보다는 그래 세상 권력, 돈, 물질 그게 최고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부시기도 한다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너희들 민족도 내가 세웠지만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 너희들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 오직 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이후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뭐 말씀을 많이 했지만 결론 한마디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너희들이 악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구해주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떻게든 뭐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본뜻은 뭐가 있을까요? 구원시켜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나를 배반하고 다른 악한 일을 행하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구해주겠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막 너희들 마음대로 막 살고 그러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지. 내가 어떻게 세상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했던가. 그것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너희들을 내가 구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오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으라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잘 살고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 강대국에 너희들을 침략했다고 해서 그것에 너희들이 힘을 발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나?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요? 모든 개척은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악행을 멈춰라.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야말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행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요? 서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명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간단하고도 이 쉬운 계명, 그것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간단한 건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우리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나라가 망하니 어쩌니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서 지키지 못했을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무슨 말을 못하고 죽고 싶으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그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이 아직도 완악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말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무슨 하나님의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토기장애에 그걸 빚은 걸 빌려주면서 뭘 보여줬습니까? 예쁜 그릇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릇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깨는 게 그 토기장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철저하게 깨질 것이다.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파멸을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토기장에 비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말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래 우린 민족도 세우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결론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거 한 길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 토기장에 그런 부숴버리고 깨지는 그 모습이 결국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콧방귀 뀌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됐죠? 아시잖아요.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들은 70년 동안 저 바벨론 땅에서 나라 잃고 그런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또 개조를 한 거죠. 왜? 다시 빚을 수가 있으니까
흩어진 진흙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시 또 그 농로 위에 물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릇으로 창조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웠어요. 다시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간단한 본문이지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런 신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세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은 늦게 가졌지만 그래도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선교하고 전도할 때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를 했던 시대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사참배를 의결하고 앞으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저 일본의 저 신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거를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결의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저 교회가 성황하고 그렇게 많이 했던 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북한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 멸망시키고 목사님들을 다 잡아 죽이고 결국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남한에 내려온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저 북한의 땅은 아직도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또 그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교회를 세울 때 이 남한 땅에 또 부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여러분 성장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주의 그리고 욕심 가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교회들이 또 얼마나 또 지금 멍들어가고 또 세상의 권력에 또 작아들어요. 그걸 보여준 게 뭡니까? 이번에 2014년에 WCC를 또 교회가 또 거기에 또 참여하고 또 그런 다원주의, 종교 우상주의 그런데 또 교회가 함께 했다는 게 또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회개를 또 얼마나 또 이번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일을 우리가 당했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WCC의 본체가 어디입니까? 그 WCC 단체를 세운 것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뒤에서 그 막스 레닌주의 그 활동을 한 그들이 WCC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공산주의화하고 그 교회를 결국 마지막에는 파멸시키려는 계획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 한국교회 몇몇 교단들이 또 참여했다는 것에 하나님은 가만 놔둘까요? 결국 그 꼴이 오늘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어려운 상황이 당했을 때 우리가 또 그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 정부 잘한다. 거기에 동조하던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WCC 참여했던 목사들이고 다 저 주사파를 쫓는 정권의 그런 밑에서 또 잘한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결국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다시 우리가 나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가 다른 곳의 종교와 우리는 합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들만 잘났냐라고 어떻게 보면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거 하나는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무너지고 맙니다. 저 가톨릭은 이미 무너졌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신본주의적인 그 인본주의와 다원주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심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빚어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반드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나라의 돈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참 좋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드릴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판단할 줄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지금은 체제 전쟁이에요. 이번 선거는 공산주의 주사파 정권으로 다시 넘어가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떤 더 핍박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반 생활도 이제 더 힘들어질지 몰라요. 자유라는 게 여러분 뺏긴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자유의 근본에서 세웠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또 WC가 이미 그런 걸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반대를 하셨고, 그런 이승만 대통령을 주사파 정권들은 결국 폄훼하고 더 그냥 저기한 사람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다시 역사가 다시 또 세워지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국 대통령 하나가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로 시작한 나라,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워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오늘도 하나하나 맺어져가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지막 그 계명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소중히 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